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히브리서 13장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여 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던 아브라함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방문하시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을 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나그네들, 그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때는 나그네인 줄로 알았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난 그 두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날 밤에 대접했던 조카인 롯의 이야기 역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이루게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창세기 18장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마물의 숲을 아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있던 아브라함을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느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들을 출산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아내 사라에게 태기가 있을 것이다, 임신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내가 이제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어찌 아이를 가지리요 하면서 웃는, 장막문 뒤에 서서 웃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였다라고 창세기 17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 임신하고 내년에는 아들을 출산할 거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어요. 하나님이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엎드린 채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이제 나이가 99세나 됐고 사라는 91살이나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엎드려서 웃으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라 역시도요 부창부수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내년에 사라가 낳을 것이다, 이제 사라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렸을 때 사라 역시 장막 뒤에 숨어서 속으로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들을 낳을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의 허탈한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보게 하심으로 진짜 그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시는 이야기죠.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이 성경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요, 죄악의 심이 무거워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컸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심판을 넘어서는 구원의 일임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에 대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과연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응보의 관점에서, 의와 공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보더라도 불의하고 악한 일이 충만한 곳이라면, 멸망당하기 합당한 곳이라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를 보낼 이유도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비를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속한 모든 들판이 불타서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번거롭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이유도 없고요,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천사 두 명의 천사를 소돔으로 파송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사람의 간구와 의로움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성읍들이 구원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천사 둘을 그 성읍으로 보내셔서 직접 확인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훗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 롯과 그의 두 딸들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의와 공도를 따라 심판받아 멸망 마땅한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가 관여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세상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사실은 그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그 악의 그 자체의 파괴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게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받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만한 어떤 그런 경건함과 또 거룩함과 자비함이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보여주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더 불편하고 더 부당하고 불의하고 부정의한 것이 더 충만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전쟁이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싸움이 있고 여전히 저 짐승의 세계보다 더 사실은 신랄하게 불편하고 불의한 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훗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많은 이들이 함께 영혼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서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허락해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또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아뢰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그 부당함과 죄로 인하여서,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그 성읍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그가 그 악인들과 함께 죽는다면 하나님, 이거는 부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가능성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능성이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비록 99세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의 아내는 91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과 방불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가능성이 99세가 된 죽은 사람과 방불한 아브라함의 몸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서 여러 세상의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복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가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히 여호와께 담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약 그 성읍에 의인이 있다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를 또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그로 인하여서 세상을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까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항변과 아브라함의 응답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어지고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그 성읍에서 두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45명을 찾아도 40명을 찾아도 30명을 찾아도 20명 아니 10명을 찾는다면 그 10명으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10명에서 중단이 되어집니다. 왜 10명에서 중단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 차례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신다면 불의한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하여서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의인으로 인하여서 불의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죄 짓는 다수보다요 의로운 의인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또 부족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처음부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많이 살던 시대보다 언제나 그 처음부터요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한 심판의 상징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아유 쟤네들은 또 그렇게 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사회가 그때의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의롭다, 더 낫다라고 사실은 아마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죄의 목록들이 지금은 여러분 더 엄청나게 많이 더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사이버 범죄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이 없었는데 없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불의함과 죄악들이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이 더 늘어나고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때 멸망당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쟤네들은 우리보다 죄도 더 많이 짓고,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롭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범죄함이, 더 많은 온당치 못함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발명이 되어지면서 또 죄악도 같이 더불어서 더 많이 발명되어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롭게 살아가는,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의로운 그 소수의 의인으로 인하여서,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상태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실은 이 시대도 그렇게 사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여전히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 때문에 악한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함께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혹여라도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깝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의 건져낼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서 베드로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기도 하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불의한 다수이기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당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의인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여 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했을까를 질문을 해봅니다. 롯을 포함해서 소돔의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아브라함에게 전에 한번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주일날 나눴습니다. 창세기 14장의 그 전쟁에서 소돔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재물들이 다 탈취를 당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로잡혀 갔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엘라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뒤쫓아가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재물들을 구출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한번 그들을 구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롯만 구원한 게 아니라 소돔의 모든 사람들, 사로잡혀 갔던 전쟁포로로 이제 노예로 팔려갈 그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구원의 용어거든요. 죄로 인하여 팔려갔던, 죄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이게 구속이고 이게 속죄이고 이게 구원인데,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구원했던 그 사람들, 요게 권사님들 얼굴이 좀 잘 보여야 되는데 딱 가렸습니다. 보기는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전에 자기가 한번 구원하였던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여러분 긍휼의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한번 구원해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징계의 심판을 받는다면, 불의의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떡하나? 그들을 구원해낸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또 그들을 복되게 해야 될,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그 모습이 비밀이 어떤 겁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소돔 사람들, 한 번 건짐과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비록 불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로운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소돔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저 불의한 소돔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하나님 제발 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을 발견하신다면 의인 10명, 하나님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는데 10명만 발견하신다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죄인인 소돔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 더 구원을 위해 애쓰고 기도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교회로 인도를 했으나 여전히 사실은 은혜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밖 흩어진 자리에 흩어진 채로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3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주일날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교회로 모이며 교제하면서 또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자유롭지도 않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불러내야 하는 책임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소돔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공의를 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기다려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 간구하며 수고해야 하는,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중보자의 모습으로 수고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면 끝까지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한 명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인도했던 분, 그러나 지금은 참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수 있는 분. 어떤 분들에겐 그런 사람들이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목장의 리더분들에게는 또 목장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잘 안 되어지고 있는 목장 식구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름을요 그 전도 대상자 카드에 곱게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락하고 우리가 그날 우리 추수감사의 날 함께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구원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된 것이라면 또 우리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구원받아야 될 이 교회 안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이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하여서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은 천하 만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3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돔을 위하여서 소돔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가 누려야 되는 복이 바로 이 사람들과도 천하 만민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실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저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하 만민을 위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수고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적인 모습, 구원자적인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어쩌면 그곳에 남겨져 있는 의인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가 천하 만민을 위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에는 분명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는 심판으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받는 구원의 복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과 심판의 정의를 세상에 증거하고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담대하게 구하는 이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옳고 은혜로운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다 선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것은요,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그 말씀, 그 뜻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일하심은
비록 우리의 불의함과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세상 안의 모든 불의와 악함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기대어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있었다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집사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이제 소돔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간구합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또 그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서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또 구원을 위한 기도와 대화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던 장막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있었던 것처럼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10월 30일 추수감사의 날 그때까지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큰 감사와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서 한 달간 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도하는 일에, 또 구원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이 불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구원과 감사를 위해 담대히 수고하시길,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